커넬 샌더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른 나이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제 어머니와 또 여동생을 키우는 데 있어서 상당히 힘든 그런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는 열심히 일했지만 아버지가 계시지 않기 때문에 늘 가난하고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가 이제 요리하는 그 기술을 가지고 좀 여행하는 사람들이 들려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주방에서 일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음식이 맛있다라는 그런 소문이 이제 점점 늘어서 식당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행하는 사람들이 그 식당 맛집에 들려서 음식을 먹고 점점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식당이 아주 좋게 변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곳에 여행자들이 많다 보니까 고속도로가 났습니다. 한국 곳 같으면 고속도로가 나면 식당이 더 잘 될 텐데 미국은 하도 이 땅이 넓어갖고 고속도로에 어떤 식당들이 다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샌더스가 이제 그 식당에 손님들이 점점 줄고 식당이 망하고 또 이것저것 일을 해봤지만 그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고생하는 사이에 그의 나이가 65세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샌더스가 그 꿈을 잃지 아니하고 그 요리를 하고 식당을 하고 남의 그 가게에서 그런 음식을 만들면서 다른 사람이 없는 노하우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닭을 튀기는 기술이 별로 없었는데 그 닭을 튀기는 기술이 아주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아주 바삭바삭하게 치킨을 튀기는 기술을 가지고 이 기술을 식당에다가 팔아야 되겠다. 내가 로열티를 받고 이것을 팔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이 치킨 튀기는 그 기술을 팔려고 레스토랑을 다 다녔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하면서 꾸정물을 뿌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미친 사람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나이가 많아서 무시를 당하고 그렇게 3년 동안 무려 1,008개의 식당을 돌아다니면서 그 닭 튀기는 기술을 이제 로열티를 받으려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나고 68세가 되던 어느 날 1,009번째로 들어간 그 레스토랑에서 드디어 그 샌더스의 기술을 인정하고 그러면 너 닭 하나 튀길 때마다 내가 4센트씩 로열티를 주겠다 라고 하면서 세워진 프랜차이저가 있습니다. 그것이 KFC 프라이드 치킨 체인점 제1호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생긴 KFC가 이제 세계에 지금은 전역에 13,000개 이상이 되는 놀라운 체인점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이렇게 68년 동안 고생하면서 고백한 말이 있습니다. 훌륭한 생각, 멋진 생각을 가진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은 드뭅니다. 현실이 슬프고 어렵고 또 힘들지만 그러나 그 현실 너머에 귀한 미래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앞만 보고 달려가십시오. 인생의 최대 어려움 뒤에는 인생의 최대의 성공이 숨어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향해서 1,000번, 10,000번이라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면 이 샌더스와 같이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도전하며 나갈 때 어느새 여러분들의 삶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주님의 제자의 삶으로 변화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 삶 속에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85세였던 갈렙이 어떻게 청년과 같은 삶을 살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갈렙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청년의 삶은 인생의 목표가 분명한 비전의 삶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9절에 보시면,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이 들어왔죠. 그 중에 한 명이 갈렙이었습니다. 근데 그 대부분 10사람은 그 땅에 아낙 자손, 거인들이 있어서 그들은 우리가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땅이다, 그들과 싸워서는 백전백패다, 그리고 다들 실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땅을 바라보면서 과연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정말 젖과 꿀이 흐르고 이 봐라, 이렇게 포도송이가 이렇게 크다 하면서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하면서 이 헤브론 땅을 정복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백성들은 이미 10명의 정탐꾼이 이야기한 그 말을 마음에 품고 다 실망하고 좌절했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45년 동안,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모든 1세대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 시간이 몇 년 걸렸냐면 40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호수아가 정복한 그 시간이 5년이 지났어요. 이렇게 45년이 지난 이 어느 날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게 이 땅을 달라는 거예요. 어떤 근거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보는 그 땅, 내가 밟은 그 모든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가 45년이라는 세월을 한결같이 그 말씀을 잊지 않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광야의 40년 동안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가지고 왔다라는 것이죠. 조나단 스위프트는 비전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기술이다. 또한 눈이 보이지 않았던 헬렌 컬러는 고개를 숙이지 마십시오, 세상을 똑바로 정면으로 바라보라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들의 비전이라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앞으로 세상을 향해서 똑바로 나가는 그 삶이 바로 비전 있는 삶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갈렙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45년 동안 똑바로 그 길을 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 스데반 집사님 아세요? 스데반 집사님 아세요? 예, 다 알죠? 그런데 그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예수님의 그 부활의 복음을 이 유대인들에게 전했어요. 그랬더니 이들이 마음이 찔려서 견딜 수 없으니까 오히려 스데반 집사님이 돌로 쳐 죽이려고 돌을 던졌어요. 근데 스데반 집사님은 그 돌에 맞으면서도 어디를 바라보셨냐? 하늘을 바라보셨어요.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신 그 하늘을 바라봤어요. 예수님께서 스데반 집사님과 모든 제자들에게 약속한, 또한 부탁한 그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을 전하면서 돌에 맞았지만 그 복음을 전하라 하신 그 예수님, 하늘에 계신 그 주님을 바라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던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그 스데반 집사님을 또한 뚫어지게 보셨어요.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이 그 주님을 향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모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순교하신 스데반 집사님은 보이지 않는 그 주님을 끝까지 보는 비전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 있어서 인생의 목표가 있습니까? 인생의 목표. 나는 이게 되겠다, 이렇게 되겠다 라는 목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연구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했대요. 100명을 놓고 당신은 인생의 목표가 있습니까? 목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인생의 목적이 뚜렷하게 있는 사람이 몇 명이었을까요? 100명 중에. 여러분들, 나는 인생의 목표가 있다. 그럼 마음으로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다 들었네요. 그 100명 중에 5명밖에 없대요. 다시 말해서 5%만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믿는 사람들, 특별히 이제 우리 은혜교회 35주년을 맞이해서 이제 여러분들 영적인 나이가 35세 이상은 되셔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주님을 향한 믿는 자들의 인생의 목적이 뭘까요? 인생의 목적.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아이들이 있는데 아이들의 부모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들이 건강하게, 그렇죠? 그 삶 속에서 예수님 잘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부모가 기뻐하는 삶이죠. 너 커서 돈 갖고 와야 된다 그러시는 부모님 계세요? 야, 나 늙으면은 집 사줘야 된다, 차 사주고, 뭐 이런 부모님 계세요? 그건 뭐 당연히 아이들이 사주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 아이들에게 정말 바람이 있다면 그 아이들이 정말 믿음 생활 잘하고 가정을 잘 이루고 그냥 그렇게 잘 살아주는 거, 그게 부모의 기쁨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어떻게 살까? 여러분들 있는 처소에서, 가정에서 신앙생활 잘하면 돼요. 여러분들 작년에 기도 하루에 몇 분씩 하셨어요? 작년에 생각해보면 평균적으로 하루에 몇 분 기도하신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은 한 5분 기도했다. 크리스천들의 하루 기도 양이요, 한 5분에서 10분 된대요. 그러니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은 그 평균치보다 조금 높지 않겠습니까? 하루에 15분 기도한다. 그럼 작년에 우리가 15분 기도했다. 그러면 올해는 몇 분 정도 기도해야 될까요? 한 20분. 그렇죠? 내년에는 몇 분 기도해야 될까요? 몇 분? 한 25분. 목사님 뭐 한 20분씩 늘리지 뭐 5분씩 늘려요. 그런 분도 있는데, 여러분들 10년 지나면 1시간 하셔야 돼요. 20년 지나면 2시간 하셔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한 80세 되면은 하루에 7시간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과거보다 지금보다 미래를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작년에 구약만 읽었으면 올해는 구약과 신약을 읽고, 여러분들 올해 통독했으면 내년에는 2번 통독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올해는 내가 주님을 한 10% 사랑했으면 내년에 20% 사랑하고, 그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점점 깊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죽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을 남기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켜 가르치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 모든 은혜교회 성도님들한테 부탁하신 유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자 삼으려면 누가 제자 삼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먼저 제자가 돼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그 예수님이 맡겨주신 복음을 전하고 또 여러분들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하는 제자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돼야 된다. 여러분들만 교회 다니지 말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죽어가는 심령들을 주님께 인도하고 그들이 잘 하나님의 제자로 성장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주님의 제자 삼는 일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어느 소년이 어렸을 때 예수님을 믿고 주일학교에 열심히 다녔어요. 그래서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리겠다. 이 노래를 아주 잘하는 소년이었기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다짐을 했는데, 그가 이제 성장해서 대학교를 나오고 직장 생활을 하고 또 이제 유명한 가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 많은 팬들이 있는 그런 가수가 되어서 수많은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인기와 돈을 많이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마음 한켠에는 그냥 허무하고 허전하고 마음속에 늘 불안한 마음이 그렇게 드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갑자기 어렸을 때 자기가 주일학교 다니면서 주님, 제가 제 이 목소리를 주님께 드리겠다고 자기의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그 고백을 한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리고 어느 집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의 마음속에 나는 어쩌면 내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있을지 모른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기를 드리는 헌신의 서원의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집에 돌아오는 중에 연락을 하나 받았어요. 그 방송국하고 전속 계약을 맺는 거죠. 그러면서 당신이 이번에 계약이 끝나는데 다시 계약을 맺어주시면은 지난보다 더 좋은 대우를 보장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는 그 제안을 거절하면서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미안하지만 전화를 너무 늦게 걸으셨습니다. 앞으로 나의 목소리와 나의 모든 재능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의 주인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쓰여질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멜로디가 막 흘러나왔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주신 그 노래 가사에다가 이 마음속에 흘러나오는 멜로디를 입혀서 찬양을 한 곡 지었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는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그 찬양을 그가 지우고 또 남은 평생을 빌리그레암 목사님의 다니는 그 집회 때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찬양을 인도하는 귀한 복음성가 가수인 조지 베버리 쉐아의 간증이었습니다. 그는 일찍이 주님을 만났지만 그의 인생의 목적인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못했지만 그러나 주님이 그 중간에 그를 부르시고 그의 인생을 다 드릴 때 그에게 주신 그 달란트로 찬양하며 나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찬양의 은혜를 받고 주님께 돌아오는, 자기가 제자가 될 뿐만 아니라 많은 은혜 받은 사람들을 제자로 인도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은혜교회가 이제 35번째 생일을 맞이해서 은혜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삼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제자가 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정말 주님 앞에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 주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이 주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때 그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제자가 되는 놀라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 심령 속에 충만히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